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먼저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들으라.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 정복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독특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 마지막 때 외치라 하는 그 순간에 함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외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진하는 동안에는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때문에 저희 교육전사님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것처럼 우리도 해보자는 거예요. 여리고 행진을. 그래서 침묵의 행진을 하겠다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저희 수련회 장소를 이 여리고성 돌는 것처럼 7바퀴를 돌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을 나이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가다가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키득키득거리고 깔깔거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다 말고 저희 전사님이 뭐 오리걸음도 시키고 막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5분도 조용히 못하냐. 5분도 안 돼서 웃고 떠들고 이게 침묵의 행진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고요함을 위해서 침묵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도는 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요하게 적막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맨 앞에는 군대가 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법궤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어떻게 쩔거렁 소리도 안 나고 터벅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고요하게 마치 무슨 그 물 위에 보트가 미끄러지듯이 씩 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조용히 하고 행진하는 동안에는 뭘 불게 돼 있냐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게 아니라 백성들은 소리도 내지 않고 외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이 행진하는 내내 무슨 소리가 들렸냐? 양각나팔을 부른 거예요. 이 양각나팔, 제가 구약성경 지난번에 레위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쇼파르라고 불리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양각나팔을 부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 양각나팔은 함부로 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알릴 때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할 거다 하고 상대편 진영에 우리가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릴 때, 그때도 이 양각나팔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대에서는 군대용 신호로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길게 부느냐, 아니면 짧게 뚜뚜뚜뚜뚜 부느냐, 아니면 뚜뚜뚜뚜 이렇게 부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진과 멈추고 공격, 후퇴, 이거를 양각나팔로 알렸습니다. 양각나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저희 감리교 총회를 하면 이요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에. 그분이 그 총회할 때 이 쇼파르를 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우렁차고 웅장합니다. 소리가. 그런데 그런 의미로 이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 소리는 안 들렸지만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어떤 상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백성들은 별소리를 안 하는데 계속해서 쇼파르가 우렁차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쇼파르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여리고 백성들에게 뭐가 느껴질까요? 저 사람들이 드디어 나팔 불면서 행진하는 걸 보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나 보다. 전쟁의 신호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의미를 갖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등 커버가 떨어졌네요. 어떡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가 신호가 울리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를 크게 질러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나팔 소리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한 신호,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가 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먼저 조용히 하고 들어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행하심을 느끼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고 사람의 말을 외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말하는 거를 더 많이 하지 듣는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듣는 귀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듣는 걸 잘 들어야 그 다음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듣는 걸 안 들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그걸 잘 들어야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한 얘기에 얹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얹을 줄을 모르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듣지를 못하셔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듣는 것입니다. 의사소통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만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것도요, 내가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면 이해의 폭도 생기고,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을 잘라요,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면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왜 자꾸 말을 중간에서 자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란 얘기인데 중간에 어림짐작으로 다 잘라버리죠. 그리고 끝까지 안 듣고는 내가 생각한 이거를 너는 이렇게 말한 거잖아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는 뭐냐? 일단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부터 먼저 해요.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요, 소리가 크다는 뜻도 되지만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내 주장이 강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떠들지 마라, 지금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외치라고 할 테니 그때는 원 없이 외쳐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 말할 수 있는 시간, 말할 수 있는 순서는 있어요.
그때 충분히 외치면 되는데, 근데 외치지 않아야 할 때 외치니까 문제거든요. 지금은 들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들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되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을 내리실 거라는 거잖아요. 언제 소리를 지르고 언제 말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정치권이니 뭐니 보면 듣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얘기 떠드는 거에만 뭐 그래놓고 아니면 말고. 이게 뭐예요? 먼저 듣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그러면 기도도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소리 지르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도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고.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세계 평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까지 다 구해도 5분 만에 끝나잖아요. 들은 게 있어야 나가는 것도 있는 건데, 먼저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들에게 소리 지르고 외치는 시간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충분히 임한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외치라고 할 때 외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일을 만약에 결과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외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외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너희들의 소리를 내지 말고 외치지 말고 목소리 내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역순으로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소리 지르고 외치느라고 하나님의 신호를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외치라고 할 때는 못 외치죠. 그럼 여리고성은요? 안 무너지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고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고 들려져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금방 소리 지르고 금방 외치고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소리들을 많이 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소리 지르고 외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외칠 때가 있으니 그때 외치고 그때 소리 지르고 그때 매달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소리 지를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다가 외치라 하는 명령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일에 집중하다가 주님 우리에게 외치라 기도하라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 외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저들이 건강마저 상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며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코로나든 감기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